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이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우리 16절 우리 서로 교독하고 길지만 35절까지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신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며 말지니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문 앞에 이른 줄 압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수차례 논쟁을 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이제 논쟁을 다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24장 2절을 보면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은 갈람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이고 또 주의 임재와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징조는 그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죠.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란 앞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 심각한 환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신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은 자연스럽게 인자의 재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몇 주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방송을 했죠. 그 다큐멘터리만 봐도 한국 땅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날 한국의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내 이단, 밝혀진 크고 작은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이단 말고요. 밝혀져 있는 이단만 그 이단 신도들만 최대 66만 명이 한국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1000명에게 리서치를 했는데 이 1000명에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는데 3명 중 1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이 리서치의 설문조사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단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설문조사했던 3분의 1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일들이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세상에서는요, 대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란과 미국이 또 한바탕 붙었더라고요. 미사일을 쏘고 아침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대혼란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경고를 새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90년 전, 대략 490년에서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 그러니까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날,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2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2가지의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간청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2번째 요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청한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대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요청, 2가지 요청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니엘이 원했던 것보다, 다니엘이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관심, 더 뛰어난 구원의 계획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71회라는 기간을 정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9장 27절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9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을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로쳐로 쳐있죠. 있는 자는 깨달으라라고 재차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마음판에 새기고 믿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될 경우 16절 말씀에 산으로 도망가고, 17절에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경고를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다시 지붕 아래로 내려오고 집으로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다가 끔찍한 환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 날이 다가오면요, 그 당시에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황금으로 그 지붕을 씌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란이 너무나 끔찍해서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환란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환란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때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실제로 AD 67년에서 70년 사이 3년 동안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로마 군대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수차례 전쟁을 시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네가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잔혹하게 죽을 거다라고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여기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이고 선지자이다라고 사람들을 실제로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과 28절에 자칭 그리스도와 선지자로 미혹하는 자들이 분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번쩍거려서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주검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등한시하고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요, 이를 분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내에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교회 내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우리 가슴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징조를 읽는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읽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가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처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늦봄에 그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잎사귀가 막 나타났을 때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그 앞에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미워하고 전쟁,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용만 나오는 일들에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택함 받은 자들은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며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징조를 통해서 인자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수많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신천지가 있고 JMS가 있습니다. 이미 멜번에 신천지 JMS가 있고 시드니에는 또 JMS 교회까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말하는 여성은 5명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50명이 있고요.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현대 종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죠. 밀레니엄 시대 때 독일의 종교 잡지 이데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500명 이상의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200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최근 발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23년 전에 이 정도면 지금은 수천 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지진이 50만 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그리고 일본, 터키 같은 대지진은 20건 이상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소규모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3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만 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질지언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붙잡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권위와 권능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두려움을 주는 환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환난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를 요즘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에 그 다미 성교회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부터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들이 쏙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그 오시기 바로 직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묵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피로 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너도 여기서 너도는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 말하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징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처럼 접붙임 받은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서 종교 생활을 하고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해서 또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부도 그 외부도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도덕적인 말씀만 선포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예루살렘이 망했던 그 징조가 그 모습이 유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는 2000년 전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에 향하는 외침이자 경고의 소리입니다. 원가지가 잘린 것처럼 믿음을 버리면 우리 역시 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 순간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이 경고를 새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 징조를 읽어내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명의 종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처럼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참여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한탄을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시대로 분별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맞이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하고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수많은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영을 깨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안에 그 등불 가운데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여분의 기름들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제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